오후 예배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 생활하면 두 명이 힘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가 스트레스 받게 돼요. 그러게 되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안 좋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목회자가 힘이 나고 정말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에 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구나로 붙잡고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성경 안 덮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랬거든요. 이 12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권하는 자를 알라 그랬는데,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목사를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 목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까지 포함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목사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구나,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백석의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이신 김상구 교수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성도는 이 목회자의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배 인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13절에는 뭐라 그랬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주의 종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하게 여겨야 되고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막 여러분들 보면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요. 부족함이 보인다고 해서 중직자가 돼가지고 이거밖에 안 됩니까? 또는 복음의 말씀 그렇게 수십 년 들었는데도 정말 그렇게 할래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성도들은 새신자부터 중직자까지 모두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는 양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을 어떤 때는 은혜 받으면 목사님보다 더 믿음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날은 새신자 같은 믿음이 약한, 또는 불신자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정죄할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양떼구나, 현장에서 지금 영적 싸움하고 있는 양떼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목사에게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선을 넘지 않으며, 목사는 성도들을 이렇게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교회 생활인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때 여기 13절 후반부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 없이 화목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두 구절은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두 구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14절은 성도 간에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네 가지의 권면입니다. 자, 첫째는 게으른 자는 권계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게으른 자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은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영적인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의 규모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좀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데 주일날 막 1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실패하거나 삶에서 규모가 무너져 있거나 그런 자는 권계하라. 무슨 말이냐면 충고해줘라. 너의 믿음만큼 너의 삶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충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근데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30년 들어도 스타일상, 캐릭터상 마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맞고 틀다고 막 할 게 아니라 격려는 뭐냐면 칭찬해줘라. 힘주고 살려라 이거예요.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줘라 그랬어요. 왜 힘이 없냐?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삶에서 잘 넘어지고 또 잘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 보면서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비난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그들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뿌리가 얕으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들어줘라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힘이 없는 자 있으면 비난하지 말고 꽉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무슨 말이냐면 기다려줘라 그거예요. 제자라도 때로는 시간표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려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처음 영접하고 제자 아니냐 이러지 않고 기다려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으면서 성화되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복음의 사람으로 더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려줬듯이 여러분도 내 눈에 부족해 보여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관계를 한다면 15절에 뭐라 그랬냐? 여러분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되고 특정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또 특정한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성도들 간에 만약에 맞고 틀리는 것 때문에 다투거나 갈등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게 되고요. 그럼 사탄은 내 현장이네. 그래서 막 역사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네 가지로 믿음으로 실천한다면, 도전한다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하나님과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말씀을 말하거든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세 가지가 만약 잘 된다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요.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잘할 수 있는 미끄럼이 이 세 번째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최고의 응답을 죽기 전에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처음부터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늘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것에 대한 은혜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일하러 갔을 때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주시는 매일마다 주시는 응답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 여러분이 앞으로 응답 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 하나님 주신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일하는 업에도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졌어요. 삶에는 문제는 많이 옵니다. 100가지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라는 답 결론 난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을 우리는 늘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영적 서밋, 그리고 여러분 산업에 직업에 임하는 기능 서밋, 여러분 현장에 임하는 문화 서밋, 이렇게 응답받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 목사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세 가지 관계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하고 여러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 또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런 교회 생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 필요한 것이고, 이거 잘 자료 준비했다가 나중에 어디 뭐 재직 세미나 가게 되면 이거 해야 되겠다 했어요. 예. 여러분 잘 성경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 잘 하도록 항상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신 말씀으로 소통하며 힘없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